찾아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1절을 먼저 제가 봉독하고 2절은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찬양인데 또 우리 유면 집사님 함께 이렇게 또 반주하니까 더 우렁찬 것 같아요. 우리 강 집사님 어디 있어? 우리 강 집사님 어디 있어? 손 한번 들어봐요. 성찬이 있어 거기? 아이고 할렐루야. 요즘 남자들은 저렇다니까. 그래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또 유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이죠. 오늘은 일부에는 우리 학생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김찬영 목사님 설교를 또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일부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2부에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찬영 강사 목사님 나올 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눴지만 한 번 더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걸작품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네, 걸작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는 축복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축복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내가 인사 나누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하면서 인사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실 때마다 악수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골 교회 할머니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대화창을 닫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대화창을 닫으세요 했더니 이 할머니들이 못 알아들으시고 아따 창문 닫으면 더운디 바람 안 들어오는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파일을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복사하려면 읍내 문방구까지 나가야 해요. 언제 갔다 와.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 손자 시킬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컴퓨터 끄세요 했더니 전도사님 어떻게 끈대요. 가르쳐줘도 맨날 이적분 단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귀담아 듣고 경청하지만 매일 듣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서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8월이고 내일 모레는 8월 15일인데요. 그래서 해방기념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했는데 군함도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도에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현에 있는 나가사키시에 있는 하시마 섬이라는 그 섬,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 섬인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섬에 시대가 다르지만 그 섬에 계셨다면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억지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하는 그 강제 노동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망,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섬을 탈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억압 가운데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주 많이 축복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삼하다. 삼삼하다. 이 삼삼하다라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듯이 또렷하고 생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과 다르죠. 이런 뜻인데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이 짓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지을 집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설계를 해주긴 하지만 일단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죠. 거실을 생각하면서 거실 공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는 집이 삼삼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설계도를 보면 훨씬 더 삼삼해집니다. 미래가 삼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삼하다라는 표현을 신앙적으로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죠.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표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수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인 듯 포장하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원은요, 믿음의 문제는 구원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일에 인간적인 공적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갓께로 가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11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꼽아가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걸어야 된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히브리서 12장 13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디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 내가 가지지 못했어요. 아직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시동을 부릉부릉 거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루지 못했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굳게 붙잡도록 하는 믿음, 힘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얄팍한 약속과 경솔한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에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가실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휴가를 떠나기로 작정했다면 첫 번째 무엇을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이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로 갈지, 언제 가야 할지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올해는 바다로 가자, 올해는 계곡으로 가자, 아니면 올해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다가 오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목적지를 딱 정했어요. 날짜도 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짐을 쌉니다. 일주일간 짐이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짐을 싸고, 물론 걸어서 떠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빵빵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기치 않게 가다가 뻥 하고 펑크가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펑크가 났으면 차를 세우고 예비 타이어를 교체해가지고 그 차를 정비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 믿음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당연하게 수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해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는 내 믿음이 온전한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정직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고 고장난 채로, 펑크난 채로 그냥 터덜터덜 효율적이지 않는 그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휴가 기간, 여러분의 학생들이면 방학 기간, 또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믿음의 사람들, 단순하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 참 소중하고 귀중하구나, 부모님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부의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깊이가 틀려지죠. 부모님 정말로 그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안 깨달았다는 표정이신데 좀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와요. 저도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한 제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가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때도 잔잔히 흐르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마음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할 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나를 떠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계를 책임지시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평온해서 외국 기자들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전쟁이 날 것 때문에 불안해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전쟁이 안 날 것 같으시죠? 전쟁이 안 나야 되고 또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당연한 것은 있지만 이 사태가 위험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에 우리 마음은 어떡하나 노심초사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도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 대신에 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영역으로 점점 더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 걱정거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이분 참 친절하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분류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퍼센트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퍼센트를 계속 더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요? 잘 맞추셨어요.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에요. 혹시 그런 걱정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한 이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끝날이 되면 무너질 테지만 끝날이 되기 전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30%, 그 다음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 옛말로 하자면 엎질러진 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이 30%. 자, 두 개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70%입니다. 또 한 가지는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내일 행복을 땡겨서 행복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일 걱정, 1년 뒤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시는 분 주변에 있으시죠? 여러분 아니실 테고 있는데 사소한 걱정이 22%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다 더해보세요. 몇 퍼센트죠? 너무나 잘하시네요. 92%입니다. 이제 8%가 남았는데 또 4%가 있어요. 이 4%는 우리가 손을 써도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4%예요. 자, 그러면 이 4%까지 더하면 96%고 4%만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96%의 영역은 여러분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아니지만 이 심리학자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친절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놓았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미리 앞서가서 걱정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는 분은 믿음도 가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해놓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당겨서 행복해하고 미리 당겨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리 당겨서 행복해하고 미리 당겨서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일을 이루고 싶어요 하는 소망, 간절히 바라는 것 있으세요? 우리는 늘 한 해가 시작될 때면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유초등부 학생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저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이루고 싶은 것, 꿈, 비전, 갈망, 소망 등이 있으시죠? 있으시다고 후회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설교를 계속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소망, 바라는 것, 희망, 비전들을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잘 못 서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선뜻 요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고 잘해 주신다고 이렇게 제가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의 대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듣는 분들의 대답이 너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거지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의외로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소개하면 참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런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제가 참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또 그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을 누릴 수가 없고 이 믿음의 영역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기뻐하고 가질 수 있는 명백한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세요. 나 자신만을 바라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 우리의 존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 구원받았나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걱정은 제쳐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믿음 영역 밖에서 믿음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자. 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영역에 잘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서 내가 성도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의 무게감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휴가 기간이나 다른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계절을 조정하는 일들이 꼭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아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웰치라는 포도즙이 있습니다. 웰치 주스 마셔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주스고 저도 그 주스를 마시면 굉장히 다른 제품보다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웰치라는 사람이 이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웰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이 웰치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자신은 통과했는데 자기 부인이 이 아프리카 기후를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결과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고 부업으로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알코올이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점점 더 잘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치라는 회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버는 돈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정말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의심스러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저분을 보니까 낙심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러면 아벨은 죽었는데 그 모양이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지금도 이 순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시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실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여기 임종도 집사님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더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면 더 친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회사에, 직장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24시간 동행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답하시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말씀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